오늘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엔 참 잘 다녀요. 세례도 받고, 그렇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렇게 하고 하늘에 또 은사도 맛보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믿다가 타락해버리거나 믿다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예전에 다녔어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 다녔는데 왜 지금 안 다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담력이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믿다가 그냥 타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할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미 구약에는 그 이름을 보여줬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자로 그냥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거하고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뭐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뭘 말하죠? 주가 예수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계시된 이름, 나타난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구약의 하나님은 이름이 계시된 이름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림자로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분들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풀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구약에 나타난 이름은 그냥 기념하는 이름이에요. 기억하는 이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구약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한다면 신약에도 똑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신약에는 더 이상의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시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냥 앞으로 이름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그림자로만 설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냥 알려진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원래 이름 자체가 명사여야 하거든요. 고유명사여야 되는데 여호와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으로 구약에는 그렇게 보여졌다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출애굽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그러니까 기억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냥 아직 그 이름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지 않았던 이름인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그림자로만 그냥 비춰줬던 거예요. 그냥 멀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로만 알고 있었고 메시아는 오긴 오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다루기는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으로 알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직 그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고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자기를 계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야훼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냥 보여줬던 이름이지만 이름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아들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아직 계시된 이름은 아니지만 오실 것이다라는 그 계속한 사인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볼 게 뭐냐면,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맞죠? 그 다음에 한 아들도 예수가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할 때 보세요. 한 아기가 원래 누구에게 낳습니까? 마리아에게 낳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마리아에게 낳고를 안 하고 차라리 그럼 처녀에게 낳고를 안 하고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누구를 말할까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잠시 너무 뒤로, 왜냐하면 신약의 답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자, 지금 이 비밀이 원래는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감추었던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내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우리에게 낳고 할 때 이 우리는 뭘 말합니까? 그러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아기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 신약의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바가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 이 정사가 뭘 말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오해를 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정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분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마귀를 진멸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렴풋이 희미하게 이것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이제 나오죠. 그 이름은 여기서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예수 맞죠?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하고 묘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그 정말 기묘하다. 이 말은 아리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이 이제 드러났던 거예요. 이제는 약속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신약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것은 아리송하다, 묘하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사라는 게 뭡니까? 모사꾼, 뭐 어떤 깨를 내는 사람,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모사라는 것은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모사라는 말은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가 뭐라고요? 그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 하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라고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맞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이름을 구약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2절에 이 모든 날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하신 아버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나타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냐면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사람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자, 요거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똑같은 저자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거야 이제.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원래는 아버지 우리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구약에는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나타내 준 적이 없고 이제 신약에 와서 아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밝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게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스겔, 이런 것들이, 다니엘, 이런 것 다 이 선지자라고 들어가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도, 첫째 아담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 말하면 그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인과 형태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된 것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었던 거예요. 이름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창세기 한번 2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자,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림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바로 다음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아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자, 보세요. 13절과 14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자, 보세요. 여기 양이 나오죠. 이게 뭘 말합니까?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그림자예요. 이게 이 양은 뭘 말합니까? 메시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게 뭐냐면 오늘날 골고다 언덕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를 드렸던 그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양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여호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여호와일을 어떻게 쓰느냐면 어디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빼지 않고 할 말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거는 네가 말하는 여호와 이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그걸 일명 뭐라고 해요? 네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막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자, 보세요. 손가락 여기를 찌르나 발가락 끝을 찌르나. 자, 제가 요 손가락 끝에 찌르면 여기 피가 빨간색이 나오고 발가락에는 파란색이 나옵니까? 똑같이 피가 똑같이 빨간색이 나오듯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이야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연구는 했지만 그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찌르더라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그러면은 뭘 준비했다라는 겁니까? 감이 오세요, 이제? 여호와 이레가 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요, 여호와 이레, 너가 이걸 통해서 뭘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것이야. 이 준비가 내가 어떤 좋은 데 장소에서 하나님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이제는 아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자손, 갈라디아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딱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이제 오실 때는 그때는 마지막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에서 거의 끝,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자, 아름다운 이름은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구약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 이름이 이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름이 이제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이름, 구원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세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디 갑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온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은 더 영광스러운 이름, 이 공식적인 이름, 이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구원하는 이름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이제 구원하는 이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자손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독생자의 이름을 이제 믿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감추어졌던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약의 침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조 중에서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는 작은 자가 그 자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자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알았냐면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면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선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가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개에게 던져지는 찌꺼기래요. 여러분들은 개에게 줄 때 좋은 거 줍니까? 여러분 먹다가 남은 거 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얻으면 내가 모든 걸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모든 걸 뺏음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이제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기의 학문, 명예, 물질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뭡니까? 이제는 구약의 신약의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도록 애를 쓰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행을 받았고 그들은 율법 아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아직 내주를 못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아버지께부터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게 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녀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몇 개 찾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죠.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뭔지 몰랐습니다. 묘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이름 왔으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을 이들이 하지 않았던 거. 왜? 아직 그들에게는 아버지 이름을 알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거든요. 성령이 오기 전에 비유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건 뭐예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렇게 오면 받아주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못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함이라. 모세도 선지자라고 했죠. 모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도 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머릿속에 완전히 외우고도 지식으로 다지고 있어도 그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기록한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신교들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개신교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라는 이 이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안 판대요. 너 그렇지 않냐면 안 판다 너희들한테는. 왜 안 파느냐? 너희들은 유일신 안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판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돼요. 누가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이름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내용을 안 믿어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사도들이 했던 이 글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그다 끝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아까 요한 1서 5장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보세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여기서 죄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멸망을 받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27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 다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돈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보세요. 내가 그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아버지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루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하나 찾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게 세 사람으로, 이 세 분으로 헷갈려 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복음 1장 3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일컬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컬어질 거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그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그 이름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2절을 통해서 40일 동안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있었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예수, 그 안에 있는 비밀,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곧 예수를 부르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보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냈던 삶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